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운 겁니다. 흔히 소시적에 내가 말이야 뭐 20대 1로 뭐 19대 1로 싸우고 뭐 10몇 대 1로 싸우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850대 1로 싸운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죠?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력과 수준을 잘 몰라서 질문을 하면서도 이 질문에 대답을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조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혹시 아시면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50대 1의 싸움에서 혹시 누가 이겼는지 아십니까? 네, 엘리야가 이겼겠죠. 엘리야가 안 이겼으면 못 이겼으면 설교가 안 되겠죠. 말씀에 써있지가 않겠죠.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 벅찬 상황을 제가 제 입으로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못해요.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어떤 남자분이 나오셔갖고 남자한테 참 좋은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남자한테는 좋은데 그걸 대놓고 방송에서 뭐라고 말을 못하게 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이 말씀은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기가 너무나 곤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정말로 최대한 풀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으면 분명히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이 되는 상황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우리 목사님 김 목사님도 알지만 신약을 되게 좋아했어요. 신약을 되게 좋아해서 신약에 관련된 수업들도 많이 듣고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하다 보면 구약 설교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신약을 더 많이 좋아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할 때 보면 그리고 또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을 때 이럴 때 보면 복음서나 신약의 말씀보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더 은혜가 와닿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구약이었고 또 원래는 처음엔 밸런스를 생각해서 한 번은 구약을 했으니까 한 번은 신약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뭐 어디가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방법입니다. 궁금하게 하는 방법, 설교를 잘 듣게 하는 방법. 안 그러면 아마 벌써 졸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강대국들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힘은 약하고 주변의 나라들은 강하고 근데 땅은 어디가 더 좋냐? 이스라엘이 땅이 더 좋아요. 주변 나라들보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군침을 흘리는 땅이에요. 마치 어느 나라랑 비슷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보면 삼면이 바다고 또 위쪽으로는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일본은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통해서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었고 또 대륙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바다로 멀리 나가고 싶었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900번 이상의 적의 침략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900번의 침략을 받은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900번이라는 걸 외웠다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포인트는. 네. 쉽지 않아요. 오전에는 제가 그러려니 했어요. 오전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오후에 우리 같이 밥도 먹고 오후에 좀 졸리니까 좀 편하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900번 아마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정신교육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뭐 980번인가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굉장히 많은 적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우리나라가 살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금만 힘이 강해지면 갖고 싶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막 가운데 있는 나라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살기 좋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아름다운 지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틈만 나면 노렸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나라의 세를 불려나갔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왕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했어요. 그 주변에 있었던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냐면 바로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페니키아. 페니키아라는 나라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역사 시간에 나옵니다.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세계 최초가 아니죠. 영어의 기원이 되는 알파벳의 문자를 만든 나라예요. 알파벳의 기본이 되는 그런 문자를 만든 나라가 페니키아입니다. 그리고 항해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 나라는 일찍부터 주변에 있는 멀리 있는 그런 강대국들과 무역을 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물도 굉장히 발전이 됐고 그리고 국력도 굉장히 강하고 이런 나라가 바로 이 페니키아입니다. 성경에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대표되는 지역이 바로 이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 그런데 이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세벨.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이 이세벨 공주와 결혼을 해요. 무슨 결혼이겠어요? 정략적인 결혼이죠. 정치적인 결혼입니다. 이 이세벨 공주를 통해서 강대국과 연합을 맺고 싶었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이세벨 공주와 결혼을 해요.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유혹들이 많이 받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혹은 이런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과 내가 하면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죠.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러한 상황인지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야 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들을 찾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합은 이세벨을 통해서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이세벨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우상.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 바로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조상들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 조상들은 무슨 신이냐, 무엇을 했던 사람들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로 뭐 해서 먹고 살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유목민을 위한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고
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유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유목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정착을 해서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건 풍요와 다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하나님보다 누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양심은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또 풍요와 다산의 신도 믿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 이것은 악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질투하는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신들을 믿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는 의리로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나에게 해준 우리에게 전해준 신앙의 의리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사에 도움이 되는 바알과 아세라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바알과 아세라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왜?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신이니까. 우리들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의리예요. 의리. 내가 주일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나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살면 바보가 됩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일날 내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릴 테니까 평일의 삶은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세상의 방법에 맡겨주십시오.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요. 교회에 와서 매 주일 꼬박꼬박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시간들, 그 시간들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한 발을 내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악하다고 이야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무슨 신이라고 그랬어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를 주관하는 것도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비가 안 오는 것, 이거는 바알과 아세라랑 관련이 있지 하나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3년 반 내가 다시 얘기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웃었을지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관여가 아닌데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데요.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았어요.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았어요. 그쯤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맞아요? 포기해야 맞죠. 바알과 아세라가 잘못된 신이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맞죠. 근데 미련을 못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비가 안 오는 이유가
바알과 아세라를 믿은 자기들 때문이 아니라 비가 안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던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 왕 앞에 서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합 왕하고 엘리야하고 1대1로 딱 만나요. 그때 아합 왕이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 이스라엘을 어렵게 한 자요 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어렵게 한 자요 너냐? 이스라엘을 어렵게 한 자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어렵게 한 자는 아합이에요. 그 다음에 이세벨이고, 그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은 엘리야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을 어렵게 한 자야 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기가 찹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다 대고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누가 참신인지 내기를 하자.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갈멜산의 대결이 850대 1의 대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850대 1의 대결은 결과적으로는 신과 신의 대결인 거죠. 누가 살아계신 신이냐라는 것을 놓고 싸우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 바알 중에 참신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를 저울질할 거냐라는 거예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왜 너희들이 저울질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증명되지 않았냐 이거예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임을 증명했는데 왜 지금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좋을지 바알이 좋을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도대체 너네들이 어느 때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저울질 하겠느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두고 한 발은 세상 가운데 두고, 편할 때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있다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앞에 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 결단을 한다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의 나의 모습들, 이전까지의 나의 삶의 행동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결단은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또한 결단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들을 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결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과연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몇 %의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과연 내 두 발을 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놔서 하나님께 올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한쪽 발은 세상 가운데 한쪽 발은 하나님께,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유리할까? 어떤 것이 더 나에게 이로울까? 지금도 여전히 재고 있지는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이야기하거든요. 너네들이 선택해라. 오늘 너네들이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요. 다 관망이에요. 관망. 이기는 편, 우리 편. 바알이 이기면 바알 쪽, 하나님이 이기면 하나님 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하게 어떤 게 더 나에게 이득일지 계속해서 관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하기에는 세상의 것들이 아쉬워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러기에는 또 내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것을 촉구하셨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850명의 제사장들이 송아지를 제단에 올려놓고 각을 뜨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점심까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자신의 몸을 자해를 합니다. 자해를 해갖고 피를 내요. 피를. 굉장히 자극적인 거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어떤 응답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응답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의 차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최소한 무승부는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무승부는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850명도 못했는데 과연 네가 할 수 있을까? 딱 이런 눈이에요. 이 850명의 제사장들도 못한 거를 너 혼자 감히? 딱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속에 한 명이 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지만 설교를 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떨리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의도한 대로 막 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땐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이 평소에는 땀을 안 흘리는데 찬양할 때 가끔씩 등에 땀이 난다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설교하다가 등에 땀이 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혼자 서는 거예요. 안 떨리겠습니까?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날 것 같지 않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충분히 그런 마음이 없겠지요. 설마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들이 자주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결혼을 하실 때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대요. 목사님이어서. 그래서 목사님이 남편이죠. 결혼을 하고 이제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이 그런 어떤 방구 끼고 막 이런 모습에 실망을 하셨대요. 시험이 드셨대요. 목사님이 사람이랑 똑같아서.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도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사람이에요. 이 갈멜산의 대결 이후에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가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제 지겹다 이거예요. 이제 힘들다 이거예요. 내가 이 갈멜산의 대결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런데도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도망자 신세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뭐야? 현타가 온 거죠. 현타가. 그래서 뭐야?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 거예요. 850대 1 뿐만 아니라 몇천 몇만 명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혼자 하나님을 대표해서 선 거예요. 선 거예요.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단 앞에 가서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무너져 있는 주변에 흩어져 있는 12개의 큰 돌을 들어요. 그리고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하나씩 하나씩. 저는 이 장면이 정말로 그때의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마음이 되게 먹먹해져요. 여러분들이 한번 엘리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봐요. 그리고 증오의 눈초리로 쳐다봐요. 그리고 조금만 틈이 있으면 나를 해하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 어느 누구도 내 편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해요. 근데 엘리야가 가서 돌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었죠. 이 12개의 돌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이스라엘. 완전히 신앙이 무너져버린 그 이스라엘.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이스라엘을 지금 엘리야가 세우는 거예요. 돌을 하나 들어서 세워요. 하나씩 하나씩. 처음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죠.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지금 불이나 떨어지게 하고 기도나 할 것이지 대결하다 말고 갑자기 뭐해? 이런저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렸겠어요. 근데 그때 엘리야는 이거를 하나씩 이 돌을 세우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돌을 세우는 그것이 단순히 하나의 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진 이스라엘을 지금 엘리야가 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이 돌들을 다시 내가 세웁니다. 이렇게 다시 서는 돌들처럼, 이렇게 다시 만들어지는 제단들처럼 이스라엘도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외로웠을 겁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싸움에 나 혼자라는 그 외로움, 그리고 그 손가락질 속에서도 묵묵하게 이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로 마음이 되게 먹먹해요.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들, 수군거리는 사람들. 그런데 엘리야는 그들을 위해서 돌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돌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돌을 다 세웠어요.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나서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물을 채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알을 믿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런 선지자들처럼, 제사장들처럼 난리를 치지 않아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뒤에 보면
잠시만요.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가 한 기도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께 반반씩 발을 디디고 있는 이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목적이고 그리고 이 대결의 목적이에요. 이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듯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불이 이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도랑을 다 불로 핥아버렸다라고요. 다 마를 때까지 그렇게 강력한 불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 불이 떨어지는 것도 멋있죠. 확 떨어지고 와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승리했다. 그 뒤에 나오는 그런 승리의 장면들도 멋져요. 그런데 그 승리의 장면에 앞서서 이 엘리야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내 안에 무너져 있는 것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 안에 무너진 신앙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무너진 예배의 생활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그러한 신앙의 기도의 생활들, 이러한 것들, 무너진 그런 신앙 생활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무너진 나의 기도의 제단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나의 예배의 제단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저울질했던 그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내가 이제 버리게 하시고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스스로의 내 안의 신앙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었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과 미국 사람들의 특징, 코미디를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뭐예요? 웃을 준비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만 있어도 막 웃고 좋다고 깔깔거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연을 보러 가고 어때요? 개그 콘서트 같은 데 보러 가서 어때요? 대결을 합니다. 개그맨들과. 나는 절대 웃지 않을 거야. 어디 한번 웃겨봐. 그 정도 갖고는 어림도 없어. 그 정도 갖고. 대결을 하려고 그래요. 비싼 돈 주고 비싼 공연 보러 가가지고 거기서 웃지도 못하고 그러고 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하죠. 내가 이겼다.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은혜를 받게, 이거를 사람들이 원해요. 나는 은혜 받을 마음이 없어. 나는 가만히만 있을 거야. 하나님이 억지로 내가 은혜를 받나 봐라. 어떻게 하든 무엇을 하든 나는 결코 은혜 받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무슨 때예요? 기도할 때라 그랬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얻기를
받기를 바라시는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을 세워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위에 불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불이 내려오는 건 내 영역이 아니에요. 불이 와서 그것을 다 태우고 그 다음에 뭐 물을 핥고 그 뒤에 나오는 그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제단에 준비되어 있는 재물을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멋지게 12돌을 세우고 제단을 쌓고 이렇게 멋지게 기도했는데 조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불이 안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준비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불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준비되어져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합당한 올바른 제단을 쌓고 준비하고 있나? 내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주님, 내가 무너진 단을 쌓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